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여러분 11장 1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10장에서 본 것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11장에 시작하는 서론격인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이때 상당히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되게 중요한 말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가장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은 바울이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그럼 바울이 감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 그런 일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운 교고 이제 전도자였고 초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에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말은 그런 뜻이죠.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말인데, 바울이 정말 모든 면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 사실 바울이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바울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믿으면 아마 여러분 좀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고,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분쟁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걸 그런 했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11장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나아가죠. 예배에 대한 문제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겁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요 문제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죠. 머리에 기도할 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쓸 거냐 말 거냐, 요 문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것도 당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썼다고 그럽니다. 머리에. 그런데 헬라인들은 안 썼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다가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토론의 대상이었겠죠.
유대인들이 또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쓰고 들어오고 누구는 그냥 들어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면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갑자기 지금 이 문제를 가져와요. 머리 문제로. 이거는 권위 문제를 말하려고 하겠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남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남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죠? 믿음으로 형성되는 관계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순종하겠다는 말은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나왔죠. 그럼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관계 형성되죠? 결혼이죠. 그냥 모르는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된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질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도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실 본성부터 영원한 것이죠. 어떤 우리처럼 뭐 결혼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 생겨진 관계가 아니고 본성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의 관계는 영원한 본성에 따른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차례차 나가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께 속한 본성 문제로. 요 이야기는 어떤 차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우리가 봤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머리가 없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물론 여자의 머리도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데 이제 머리에 수고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에 수고를 써버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권위. 그래서 어떤 존경, 순종,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순종임을 쓰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결국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고를 쓰지 않으므로 나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다른 것은 순종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우상 재물 문제에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우상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 쇠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의미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모시면 여타한 모든 신들은 우상들은 그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5절입니다. 5절은 이제 이어지는데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입니다. 이게 자, 머리를 밀었다.
어떻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좀 그렇죠. 요즘 이제 또 젊은 애들 중에는 여자인데도 그냥 머리를 남자처럼 거의 뭐 스포츠 머리 하기도 하고 그 빡빡 깎다시피 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미는 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서는 노예로 끌려온 여자들 머리를 밀었어요. 노예 신분과 여자들 머리를 빡빡 밀고 끌고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창기를 머리를 미는 또는 가늠한 여자를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머리를 밀고 있는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나는 창기입니다라는 것을 나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머리를 민 것과 같이 창기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구도 부끄럽다고요? 남편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자의 머리인 남자도 부끄럽게 하는, 나만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머리를 미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갑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이제 그 뭐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리는 경우가 된다. 그렇게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머리에 뭘 쓰지 말고 예배하라,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럼 여자의 문제는 어떻게 달라요? 여자가 아름다운 순종에 의해서 남자의 영광이 되고 머리를 가리는 것은 영광이 되는데 머리를 가리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왜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랬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차별하신 건가? 근데 그 이야기를 뒤에 또 설명을 하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남자가 먼저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서 이 문제도 다릅니다. 죄를 누가 먼저 지었어요? 같이 짓지만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그런 문제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어떤 재능의 문제, 어떤 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차별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 속하고 이런 표현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여자가 더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재능이나 어떤 존재나 이런 데 대해서 성경은 남녀 평등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권위를 세워갈 때 가정의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계속 가르쳐 왔죠. 예배소에 가면 또 이거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순종의 원리를 따라 이제 질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다루다 보면 많은, 여기도 남성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여성분들이 요즘 시대로 보면 뭐 이게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죠? 자,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제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니까 이게 위 아래 그런 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문제 또는 능력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건 적이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똑같은 존재입니다. 평등의 문제를 분명히 다르죠. 질서의 문제, 또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가져야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자, 이제 머리에 쓰는 문제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쓰고 기도하냐 안 하고 기도하냐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헬라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났겠죠. 일어날 때 바울은 결론 내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문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건 쓸데없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 쓰고 말 안 쓰고가 중심,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건, 교회의 교훈이 있죠. 교회의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질서에서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전통의 문제, 관례의 문제, 쓰냐 마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제가 이거 처음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 11장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수건을 쓰고 기도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쓰고 하죠?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뭐라고 말해도 그러다가 끝에 16절에서 답을 줬어요. 그거는 논쟁거리가 아니고 바울이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관례가 있을지라도, 세상은 논쟁거리고 세상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쓰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내 영광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고 바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서로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될 때 우리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답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본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공과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또 제자반에서 또 분방 공부하면서 감히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표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범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하려고 그리스도를 절대 본받아 보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떤 세상의 문제거리, 눈에 보이는 자존심 문제, 영광의 문제, 내 몸 문제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바울은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거기에 삶에 또 신앙에 분명한 모범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본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논쟁도 있고 또 많은 본성도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삶이 하나님 주시는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내 삶 속에서 내 중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어떤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가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